안녕하세요. 유미래 전도사입니다. 저는 매주일 글로리 채플에서 유년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헌금함에 들어있었던 한 아이의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게 해주세요. 내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매일매일 건강하길 원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시죠? 아이의 순수한 고백에 자동으로 미소 짓게 되더라고요. 편지만 봐서는 적어도 부모님께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거나 가정에서 믿음으로 자란 것만 같은데, 놀랍게도 교회 나온 지 2주 된 새 친구가 작성한 편지입니다. 아,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왔겠구나 싶어서 어머니께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전에는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친구에게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전도되어서 교회를 오게 되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만 등록했다가 어머니께서도 아이의 믿음이 신기하고 궁금해져서 교회에 등록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당연히 교회에 오래 다녀야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믿음 약한 사람이라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은연중에 교회 직분을 가졌거나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나온 지 2번 만에 오늘도 저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저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이를 보면 교회 직분과 높은 출석 연사 수는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것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무조건 좋은 믿음을 가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대조되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민족들과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 이때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구원의 대상이고 자신들만이 의로운 백성이라 여기면서 다른 이방인들을 개와 같은 존재로 취급하면서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차이점이 보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해 하찮게 여겨지던 이방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간절한 얼굴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들은 척도 안 하려고 하시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은 그 여인을 저지시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본문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여인의 출신을 확실히 기록함으로써 유대인에게 멸시받는 이방인임을 나타냅니다. 당시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이방 여인을 보고 언짢아하거나 불쾌히 여기는 사람들, 예수님조차 외면한 상황. 아마 찬물을 끼얹은 듯 냉랭해졌을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당시 이방인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을 개에 비유하면서 간절함으로 찾아온 여인의 마음을 절망하게 하십니다. 곁에 있던 유대인들은 아마 속이 다 후련했을 것입니다. 거봐, 니까짓 게 예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라는 생각에 힘을 얻어서 기세등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전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방 여인은 자신이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사람들이 자신을 뭐라 말하던지 상관없었습니다. 딸이 낳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이 자신을 거절한 예수님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한 번 더 간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의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저는 이 표현에서 참 어머니의 절실한 상황이 느껴졌습니다.
공개적으로 멸시받는 상황에서도 분노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살려야 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체면, 자존심, 지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탁합니다. 딸을 향한 사랑과 낫게 해주실 주님을 향한 믿음은 절망스러운 상황을 뒤집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마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켰고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 칭찬하시면서 딸이 벌써 나았을 것을 선포하십니다. 혹시 딸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던 여인만큼 아니면 현재 그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과 환경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옆에 있던 유대인들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방인을 보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던 유대인들, 자신들은 특별한 백성이라 생각하던 그 자만심에 힘을 얻어서 더 기세등등했을 유대인들. 그러나 상황이 반전되어 예수께서 여인을 크게 칭찬하시고 이 집안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고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입장인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결말에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유대인들의 교만한 마음 또한 꼬집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대상, 한량없는 은혜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들에 대해 들을 때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나 아니었나 판단하게 되기도 합니다. 역시 믿음 생활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 저 집안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더니 정말 큰 복 받았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과 아닌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살리시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우리의 직위, 직분, 나이, 신앙생활의 연차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 편지했던 그 아이 생각나시나요? 그 아이의 순수한 믿음도 정말 감동이었으나 그 아이를 대하는 어머니의 마음도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아이의 믿음을 무시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대한 어머니가 계신 집안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의 딸을 향한 절절한 사랑의 마음,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을 살리셨을 때의 그 감동, 또 유대인들의 껍데기만 남은 신앙, 이것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상황의 반전을 끌어오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 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저희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매일 주께서 주신 은혜가 은혜임을 알아보며 절망스럽기만 한 상황을 반전시키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은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이루어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